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들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전부가 울리는 노래를 위해 싱싱시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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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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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사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찬양을 들으신 주님, 나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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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앞선 두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로 들죠.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숨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같지만 초대교회의 대다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패한 것 덕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락으로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9장에서부터 11장의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 신비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후반부 9장에서부터 11장의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가면은 이제 로마서 12장에 이제 바울의 마지막 바울 신학의 정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로마서는 세 단락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1장부터 8장까지가 있고, 8장이 가장 중요하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2장이 또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앞에 거를 다 이제 요약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참 잘 베푼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 잘 챙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먼저 헤아려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챙기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가 배고파하는데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아빠가 저녁에 빈손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이제 아내가 따지는 거죠.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친구 사정이 너무 딱했어. 아니 우리 부하 직원 사정이 너무 딱했어. 이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정작 내 아이와 내 아내는 굶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만 챙기세요? 이러면서 울부짖는 장면들이 옛날 드라마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쵸?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 드라마를 예를 들었지만, 드라마에서는 내 가족을 챙기는 게 우선이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챙기는 게 우선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통해서 온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이방인이 충분히 구원받게 되면,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또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된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었지만,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그들은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다.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받았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결국 내버려 두지 않으셔. 3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똑같이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하는 모습을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난주 설교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관점이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요즘에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도 죄인이죠. 이미 죄인이었지만 용서를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관점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죄인이라고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아, 저 사람의 신학은 고리타분해.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서도 잘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나한테서도 약함을 발견하시고 그치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에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혼낼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혼내고 다그치는 것과 그냥 혼내고 다그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에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오늘 진짜 본문의 말씀이에요. 3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33절에 보면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리로다.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 복음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25절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이중부정으로 되게 강한 긍정 형태의 말이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놓고서 뒤에 가서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서로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어렸을 때는 잘난 척쟁이였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내가 이런 꿈 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실 것 같아, 내가 이런 꿈 꿨어 저런 꿈 꿨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에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졌다가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에 팔려갔는데 다행히도 그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나름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선 잘난 척하다가 이제 큰일을 당했으니까 조금 성격을 고쳐먹었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낮아지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줘요. 종들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예요. 우리 오늘날로 치면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냥 평사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급인 이사나 부사장, 계열사 사장 이런 데 올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줬는데 결국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떡하지 하다가 거절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가 유혹해놓고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내가 너무 내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려고 막 내 혈안이 돼서 저런 이상한 여자도 꼬였나봐 이런 생각을 했나봐요. 또 거기서는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죄수들마다 요셉이 가서 챙겨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중에 복직했던 사람이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왕이시여 제가요 감옥에 있을 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 꿈을 해몽해 줬는데요. 그 해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파라오가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저런 꿈을 꿨어. 이삭이 올라왔는데 한 마른 이삭이 큰 이삭을 잡아먹고 소가 올라왔는데 마른 소가 큰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그게 계속해서 말라있는 상태인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무슨 꿈이야? 요셉이 하나님이 그것은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귀한 총리가 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시절에 근동지방, 이 중동지방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마다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요셉이 통치하던 이집트만큼은 그 흉년을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와 야곱까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0장 말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50장 말씀에 결국 야곱도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과거 일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 중에 단 하나라도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이 누군가 어제 찾아보니까 2024년 7월달 랭킹이 신진서 구단이 1등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2등이더라고요. 저는 박정환 구단을 좀 좋아했었는데 한때.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둑을 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저기다 두는 걸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들 그게 왜 거기다 뒀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단순한 게임에서조차 고수와 하수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은성이가 요즘에 손가락 게임 하자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손가락 싸움 하자고 하는 거. 저하고 맨날 하더니 이제 잘해졌어요. 애기치고 잘해진 게 아니라 진짜 잘해졌어요. 왜냐면 지 엄마가 10번 하면 9번을 져요. 그래서 이게 더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5개가 되면 지는 그런 게임인데 지 엄마보다 지가 잘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한 이런 게임에서조차 조금만 더 고단수 레벨이 되면은 저 아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의 레벨 차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무신론자들이 야 신에 대한 증거가 없고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니들이 알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니들한테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니들한테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냥 그건 과학현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게임에서조차 고레벨 숙련자와 저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경지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를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하나님의 뜻은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마음, 악한 행동도 구원으로 선으로 바꾸실 전능자입니다. 앞서 요셉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 역경이 왜 찾아오는지 나는 왜 이리도 인생의 고비마다 재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화도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돼서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 그제서야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성공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대요.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꾸고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면 막 올라간대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의심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대요.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왕이라는 꿈을 꿨는데 구덩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까지 가져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과연 그 낮아지는 그 그래프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런 성공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떠나는 거라면, 바로 앞에까지 여행을 떠나가는 거라면, 가나안에 살던 요셉이 그 형제들이 파놓았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내려가서 그 감옥에서 이집트 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점점 한 걸음씩 단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 파라오 앞에 꿈을 해몽해 주러 가는 그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겪는다고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전 예배 때 바울 이야기 나누는데, 바울이 좀 더해요. 바울은 17년 동안이나 다소에서, 그래서 다메섹에서 막 이런 데서 그냥 처박혀 있었거든요.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일에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바울이 막 그랬는데 17년 동안이나 아니야 너 기다려 하고 다소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혼자 기다려야 된다가 17년이나 지나서 그제서야 바나바가 와서 야 같이 사역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17년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점심 먹다가 주식 얘기 잠깐 나왔죠. 17년 연속으로 여러분이 한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면, 제 친구 목사님이 군대 갔다 오고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어요. 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나 봐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신학교 와가지고 이 3천만 원으로 내가 돈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개척할 자금으로 써야지 하고 주식에 넣었다가 1,0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의 레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신비예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바울도 얘기했는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은 30개 주고 내가 예수님을 팔면 되지. 나 이거 가지고 가서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시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발걸음을 열어 가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배신자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전에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로마서 사도행전 8장 9장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요빠의 복음을 전하고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복음의 신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도되게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전도되어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선택되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후회하심이 없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건 어떤 때를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 다시 한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내가 지혜롭고 이 세상의 것에만 박학다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신비에 여러분들이
통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인생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들의 삶이 구분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운 길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신비를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는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아까 앞에 찬양 불렀던 가사들이 다 그렇게 선곡을 한 찬양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의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를 아시게 되시고, 또한 그 복음의 신비를 신뢰하시고 그 복음의 신비를 꽉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복된 길, 천국 소망의 길, 예비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이 땅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한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